그래서 오늘 부활절 설교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 요한복음으로 이제 우리 돌아와서 부활의 첫 증인, 이제 교독에서 보면 좀 긴데요. 한 절씩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기 여러분 2절 읽으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여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에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기었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부활절 부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오늘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목격하는 첫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리아가 받았던 그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죠. 지상에서 40일간 계셨다가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부활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마리아라는 여자였어요. 성경에 이제 마리아는 여러 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당시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이제 여기 20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라는 지방에서 온 마리아라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되고 여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라는 게. 이 마리아인 여자가 처음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제 막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알리게 되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알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또 만나고, 도마도 만나고, 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또 동시에 더 여러 사람 만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증인 여자인데, 당시에 여자는 법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증인이 안 돼요. 여자가 하는 말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여자가 이렇게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 믿고 있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제자들이 지어낸 얘기다,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진짜다라는 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라면. 그러면 여자가 처음 만났다라고 말하면 그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 정도가 이제 처음 만나서 내가 만났더니 뭐 이렇게 할 땐 일단 그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역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지어낸 얘기라면 남자 중에 누가 봤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꽤 지난 한 AD 591년경 로마 이제 그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그 당시까지도, 이게 유대 사회도 아닌데도 뭐 로마 사회도 뭐 비슷했었나 봅니다. 이 여자가 첫 증인이 됐다는 것이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이 남성 중심의 이제 사회에, 오늘날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남자 중심의 신학 세계에서는 여자가 뭘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연구 가치 두지 않거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혹은 좀 더 좋게 보지 않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남자 중심의 교회가 이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축소 내진 격화시키는 듯한 그런 게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그럼 성경에서 나왔던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는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왔던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마리아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와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이제 집주인이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안 줬죠. 그리고 이제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손님한테, 그리고 또 예수님이랑 더더욱 해줘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여인이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씻어요. 요건 나중에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한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헷갈려요, 우리 항상. 그래서 그 여자도 또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때 시몬이 이러잖아요. 시몬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 여자가 어떤 죄를 지은 여자인지 알렸더라면 그러면 저렇게 하도록 두지 않았을 텐데, 자기 발을 만지도록 이렇게 두지 않았을 텐데 저 모르고 저러는구나,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하는 여자, 그 사람 누구냐?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창녀의 그런 그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실제.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8장에 나가서 보면은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셨던 얘기를 쭉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들이 왔는데 12제자들이 있었고, 이렇게 여성들이 같이 회심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돕고 뭐 자기의 그런 소유를 직접 팔아서 이렇게 예수님 도왔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2절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전에 예수님이 병 고침을 해주셨는데 귀신을 들렸던 여자였어요.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되는 정신질환적인 상황이고, 귀신의 그 어떤 모습,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 쫓아주셨는데, 7 귀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보면은 막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막 이런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여자가 누구냐? 요 여자가 바로 7장에 나온 그 죄를 지은 여자. 근데 그게 성경에 같은 여자란 말이 없어요. 그 죄를 지은 그 여자다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다.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몸 파는 여자, 창녀였겠지.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그 죄를 지은 여자였다.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 그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그 교황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교회에서는 한동안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거 자체가
격화되는 건 맞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근데 뭐 기독교적인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그 여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더 은혜가 커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인을 사랑해서 또 그 여인을 아껴서 이렇게 첫 번째 증인으로 그 여인한테 탁 혼자 있을 때 나타났다. 이렇게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 오늘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해석을 잘 안 하고 격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제 요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설교를 할 때 보여드렸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이 여자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아니고 여기 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는 아예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그 옆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애도 낳아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성 가족인 애를 보호하는 이제 기사들이 있고, 뭐 그걸 감춰야 되고 교황청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다빈치 코드 소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다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뭐 없겠지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었거든요. 락 뮤지컬.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트했던 뮤지컬이에요. 지금은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브로드웨이에서 하고 막 그랬던 건데, 이제 여기서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로 등장하는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랑을 막 고백해, 노래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신성모독이다. 뭐 다빈치 코드도 그랬고, 신성모독이다. 교회가 이제 들고 일어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어쨌든 그거는 다 성경에 한마디 언급도 없는 얘기인데, 상상과 이제 추측에 의한 소설과 같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오해가 많고 곡해를 일부러 하고 왜 그럴까?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증인이 마리아에 대한 많은 이런 의도된 곡해, 왜곡, 오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읽은 1장 1절부터 18절은 1절에 마리아로 시작해서 막달라 마리아로 시작해서 마지막 18절에도 막달라 마리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해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하죠. 반면에 남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니까 어떤 역할로 나옵니까? 아까 본 데 보시면은 다른 복음서랑 좀 종합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혼자 온 게 아니고 다른 여인들과 같이 왔어요. 여자들만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비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걸 알고 이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누구냐, 요한인데 둘이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여인의 증언을 그냥 확인하는 하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같이 다 갔다가 다시 왔을 수도 있고, 다른 여자들이 그 제자들이 갔을 때 그대로 남아서 그 무덤 근처에 앞에서나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는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요한이 더 빨리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요한은 이렇게 들어가진 않고 들여다만 보고 없네? 이렇게만 보죠. 그래서 말았는데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은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리아라는 하찮은 당시의 여자의 이야기지만, 이걸 우리가 전승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야기는 한 여인과 얽힌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라 거의 사도들이 뭔가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도급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사도급이 되는 전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여성에게 자신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리셨을까?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가능해요. 왜 남자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셨고 여인에게 알리셨을까? 물론 뭐 제자들은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 나타난 행동만 봐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뛰어갔던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있나 없나 확인하러 그렇게 간 거예요. 부활하셨나라는 걸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에요. 정말 시체가 어디 갔지? 이걸 보러 확인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뭔가를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간 게. 가기는 열심히 갔는데 남자의 특성이지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진짜 있나? 진짜 없어졌나? 진짜 없어졌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내지는 이런 거.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 시체가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장례돌 제를 치르지도 못했어. 그날이 안식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뭐 약간 니고데모가 향유를 갖고 오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동굴에 넣게 되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가서 그 죽은 시체지만 뭔가 자기들이 가서 해야 된다, 뭐 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죠. 그 나사로의 죽음 때도 설교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의 사람 생각 중에 사람이 죽어도 3일간은 그 영혼이 그 몸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 이내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돌보게 됩니다. 그 시신을. 아직 그 영혼이 떠나지 않았다, 몸에서. 그건 이제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죠. 죽은 게 아닌데 죽었다고 잘못해서 이렇게 병풍 뒤에 우리 조상들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딱 놔뒀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못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일 정도 돌보고 가서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워낙 많은 고초를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시신을 잘 돌봐서 감싸서 향유를 바르고 이렇게 오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던 겁니다. 뭔가를 이성적으로 확인하러 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놀랬기 때문에 시신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이 너무 놀라서 이제 다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고 마리아는 그냥 거기 있었다라고 좀 추측이 돼요.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혼자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혼자 그러니까 막 거기서 자기가 울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사라진 시신이 돌아올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야, 차이에. 남자들 같으면 이게 어디 갔지? 뭐 누가 훔쳐갔을까? 아니면 뭐 로마 군인들이 뭘 가져갔을까? 아니면 뭐 도굴범들이 이렇게 가져갔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여자들은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데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발이 옮겨지지 않는. 그냥. 그리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집으로 안 가고 거기서 마리아와 함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좀 뭐 찾아보자 내지는 뭐 이렇게 하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계속 있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 요한, 마리아 이렇게 셋이서 목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마리아 혼자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나타났다고 하면은 뭐 마리아만 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남자들도 같이 목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자기들이 거기서 찾아본들 무슨 뭐 어떻게 찾겠냐 뭐 그런 생각 한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집으로 일단 간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 같은 남자들은 좀 이성적으로 맨날 따지고 재고 이게 맞아? 이게 틀려? 맞아? 왜 저렇게 행동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순수한 사랑, 남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남다른 사랑, 그런 건 이제 사실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을까? 그게 참 신기해요, 그죠?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천사가 둘이 있었는데 거기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이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사람 말을 하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어. 근데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못 알아봐. 어떻게 못 알아보지? 우리는 이제 그 그림, 소위 말해 성화라고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립니까? 막 빛이 나고 막 휘황찬란하고 약간 빛나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인지 몰라도 완전히 모습이 변한 정말 거룩하게 변형된 어떤 모습 같이 변화산에서 막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저분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뭐 하여튼 누구지? 모른다고 쳐요. 근데 몰라도 어떤 그런 형태라면은 무슨 신적인 존재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천사가 나타났거나 하나님이 나타났거나. 근데 못 알아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산지기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봤을 때 동산지기. 동산지기가 뭐겠습니까? 그 동산을 지키는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조차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보통 사람도 안 되는 허름한 어떤 것 같은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보였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이렇게 못이 박히시고 창에 허리 찔리시고 막 이렇게 했어도 그렇다고 못 알아보나? 그쵸? 이상하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한참 동안 얘기하셨는데 성경도 막 가르치고 주시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도 못 알아봐요. 원래 같이 다녔던 제자인데 어떻게 못 알아볼까? 그래서 이게 뭐 거짓말로 이런 말을 했다가 아니라 그 못 알아봤다는 건 저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학적 의미, 상징적인 의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못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어디 있냐? 신이 있으면 나타나서 내 눈에 보여봐라. 뭐 내가 보면 믿겠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줘도 안 보여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이분이 예수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리고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못 알아봐. 그게 신학적 의미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냐?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냐면은 한참 시간을 보내시고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막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줘서 먹으라 그럴 때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것처럼 떡을 떼서 먹으라 라고 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 예수는 알아봤는데 그때 예수는 그들에게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몸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떡을 떼어줄 때.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 봤던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와서 먹어라.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 살은 떡이니 너희가 먹으라. 라는 같은 말인 거예요. 생명의 떡. 우리 상징적으로 오늘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데 이걸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상징이고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는 진짜로 뭐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앞에서 생명의 떡, 그 누가 와서 먹냐? 말씀을 배우는 사람.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눈이 뜨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배웠더니,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그게 떡을 먹는 거니까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눈이 열려서 그때서야 알아보게 됐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마리아는 여기서 떡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마리아는 이제 못 봤습니다. 몰랐어요. 동산직이라고 할 정도로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하거늘.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 라비어. 그때 예수님인지 알아봤습니다. 마리아라 할 때 알아보게 됐죠.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여기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봤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인지 못 알아봤어요. 자기가 이렇게 돌이켜 봤는데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라 하거늘 부른 다음에 마리아가 돌이켜 뒤돌아본 게 아니고 그냥 돌이켰다는 겁니다. 같은 돌이켜란 말을 쓰는데 돌이켜 또가 두 번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이켰을 때 그것도 돌이킨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때 또 돌이킨 거예요. 그게 진짜 돌이킨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얘기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느니라 하면서 내가 나의 양들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바깥으로 우리에서 낸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너희가 그 우리에서 나온다. 나에게로 온다. 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의미에서 부르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정말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이게 회개하고 뭐 예수님 믿어야 되고 이렇게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막 그러면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거 돌이킨 거예요, 분명히. 그죠? 돌이킨 거예요. 근데 그때 돌이켜서 어떨 경우에는 뒤에 계신 예수님을 탁 보고 알아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못 알아보는 그런 상태로서 우리 쭉 살게 돼요. 그러다가 진짜로 완전히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처럼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거든요. 말씀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그 깨달음이 와서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깨달을 때 혹은 마리아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나를 부르는 신목사야 이렇게 부르는 정말 부활하셔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들을 때 그때 진정으로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동산지기가 아니고 깨달았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제 뭐 이게 진짜 만지지를 말라. 아니면 붙들고 있는데 나를 놔라 이런 뜻인 건지 아니면 나 건들면 안 돼. 내 몸은 아직 좀 예전에 육신하고 뭐하고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정말 기쁘고 반갑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너무 정말 좋아서 이렇게 막 안고도 싶고 만져보기도 싶고 막 그런 거겠죠. 그죠? 진짜 손도 이렇게 좀 만져보고 막 이렇게 진짜 예수님인지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도마한테는 이게 뭐 구멍 난 손에게 뭐 손가락 넣어봐라 이렇게 만지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만지지 마라, 붙들지 말라라는 거는 만지지 말라,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아마도 마리아가 이렇게 너무 기뻐서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내가 붙잡아서 이제 앞으로 예전에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제 다시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상징, 그런 신학적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지 마라.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내가 부활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들의 삶은 이제는 나 붙잡고 살면서 지상에서 뭐 이런 게 그냥 뭐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내가 내 아버지, 그건 너희 아버지도 되는데 내 하나님, 그건 너희 하나님도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렇게 또 올라간 이후에는 완전히 너희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돼야 된다. 다른 말로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돼야 된다. 다시 예전에 그냥 나랑 잘 지냈던 그런 삶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달라. 이때까지 내가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다시 다 생각해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희들이 알게 되겠지.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매년 똑같이 맞이하는 부활절 아침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탁 만나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마리아가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매년 기념하는 부활절 아침에 내가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 믿음, 마리아와 같은 사랑 가지고 예수님 진정으로 살아나셨군요 라고 고백하면 내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만난 사람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예수님 처음 부활하시고 내가 처음 만났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축복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딱. 이름을 딱 불러주세요. 제가 여러분 이름 한 번씩 다 불러드릴까요? 조금 약간은 유치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 다 각자 불러주십니다. 그럼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이후의 삶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살과 내 떡을 먹으라 라는 말씀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